6월 한 달 동안은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붙들고 한 주간씩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삼고자 합니다. 매주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서 그 안에 담긴 기도 제목을 함께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쁨이 충만한 6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영화사 마블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 포스터를 보면 아마 한 번쯤 본 듯하고 어디선가 나온 듯한 이야기인 줄 압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영화들의 주인공의 특징은 공통점은 초능력입니다. 초능력. 주인공이 우연한 기회에 얻게 된 초능력을 가지고 악당을 무찌르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빌런, 즉, 에 담아서 그 악당을 무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정화되고 또 평화를 되찾게 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최근 OTT 넷플릭스의 가상으로 교육부 산하의 교권국이라는 것이 설립되어서 각종 학교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설정으로 나온 드라마가 있습니다. 가상이긴 하지만 학교 내에 당하는 억울함들이 있어서 이것을 사적으로 보복하거나 또는 공적으로 대응되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담겨 있는 드라마가 되는 것이죠. 그런 드라마들이 왜 많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전에 나왔던 택시를 소재로 해서 택시기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의 활약으로 학교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기관의 특수요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부조리가 사라지는 꿈.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의외 보여도 사회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도 또 아무리 근심이 없는 듯 살아가도 이 사회 속에는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요, 어둠이 있습니다. 부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억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볼까요? 다윗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요, 결국 두 나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라는 나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1장부터를 보면, 아모스를 보면 1장부터는 주변 나라들, 아메스부로 시작하는 주변 나라들의 잘못들을 지적합니다. 특별히 주변 나라의 잘못은 너희 이웃 나라인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압제하고 빼앗지 않았냐. 즉 이스라엘을 향한 잘못들을 지적하였다면 오늘 등장하는 아모스 2장 4절과 5절은 남유다,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지적하시고 그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목할 것, 북이스라엘이니까 그럼 북이스라엘이 가진 잘못이 무엇일까?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힘 있는 자들, 강하거나 부유한 자들이 행하는 죄악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고 의인과 가난한 자들을 팔아버렸습니다. 인신매매가 성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장면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7절을 보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고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적나라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부유한 자들이요, 가난한 자리의 머리에서 떨어지는 티끌마저 탐할 정도로 탐욕스러운 사회였다. 즉 지서적일까요? 있는 놈이 더한 사회. 그리고요, 강한 자들이요, 가난한 자들 땅에 엎어놓고
먼지가 날 정도로 짓밟는 포악한 사회, 즉 부유하거나 강해야만 살아남는 사회가 북이스라엘이다. 또한 음란한 사회여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젊은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죄를 범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이죠. 즉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범했다라는 구약성경의 금지 명령보다 더 넘어서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같은 여자를 품는 일이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경시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게다가 전당 잡은 옷, 즉 가난한 자들의 옷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펼쳐놓고 거기에서 전당 잡은 빼앗은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8절에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겉옷은요 추위를 피하는 이불과도 같습니다. 그 겉옷을 덮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들이 그 겉옷을 빼앗겼다라고 하면 덮을 이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들이 어떻게 살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느 죽든 나와는 상관없다. 난 내 것만 취하면 된다. 라는 마음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밤샘 추위에 어떻게 될지 상관없이 자신의 향락, 자신의 평안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듯 부유하고 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짓밟고 자신들의 배만 부르게 되는 것에 전혀 꺼리낌 없는 자비를 잊은 사회,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문제는 의인조차도 그들의 힘에 유린되고 억압받는 사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회의 악을 보았어요. 거기에 반대해서 올바름을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외쳐봅니다. 하지만 더 큰 악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들의 힘이 약하고 그들의 숫자가 소수이기에 무시되고 외면되어서 그들도 결국은 팔리고 휩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죄악에 대해서 외칠 수 없는 분위기가 북이스라엘에 있었다.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청소년들이 저 구석에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지나갈 때 아내가 남편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보 그냥 요즘 애들 엄청 무서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면 가서 얘기합니까? 그냥 지나가는 게 의인. 의인마저도 그 의의 깃발을 세울 수 없는 사회는 가난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짓밟힙니다. 빼앗깁니다. 거기에 불의에 맞선 자들조차 그 힘에 팔리는 힘이면 다 되는 사회가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였지만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힘 있는 자가 더 힘있게 행하고 가진 자가 더 많이 누리는 사회. 반대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더 큰 박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회. 언젠가 그 힘이 없어 억울함을 당하는 사회. 우리가 사는 사회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회를 바라보는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조차 그 마음에 무엇을 담습니까? 더 많이, 더 힘있게 라는 가치를 담습니다. 그것을 위한 노력들이 어떤 기준도 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힘과 부조리의 논리가 난무하는데 그게 바로 교육 현장에 들어가고 청소년들 사이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법을 넘어서 목적을 이루려는 일들이 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 세계에 펼쳐지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은 북이스라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이때는요 가장 부유한 시기였어요. 무역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경제적으로 풍부했던 사회였고요. 또 강력한 군사력으로 작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작지만 강한 나라를 구사하는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왕 때였다는 것이죠.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때 사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타락했습니다. 온갖 부조리와 억울함이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부유했지만 강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사회가 되고 말았을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잊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정복의 20년을 기억하지 못했던 세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요. 과거에 주신 은혜로 기억하십니까? 지금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11절과 12절을 이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선지자와 나시린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의인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국 교회입니다. 또 나시린입니다. 사사와 같은 존재를 세우셔서 민족을 구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현재 선지자와 나시린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돌이킬 것을 기대하면서 선지자와 나시린들을 세우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계속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왜요? 듣기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회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하고 부유해서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환경과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말미암는 승리가 없어도 내가 가진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그들 속에 담겨 있게 되는 겁니다. 이만하면 할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유한 상태가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됐습니다. 자신하는 겁니다. 자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자신이 이룬 것이냐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것이면 되는 듯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는지 한 주간. 그것이 은혜였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자비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왜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은 원래 그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크고 강한 민족, 오늘 얘기하니까 오늘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크기가 백향목 같고
아가기가 상수리 나무 같은 그 아모리 족속이 있던 땅이었어요. 쉽게 이기고 승리했을까요? 아니요. 각 지파의 힘이 강해서 그들을 몰아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싸운 듯 보이지만, 그들이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민주화를 위한 1980년도의 광주를 기억합니다. 1987년도에 대학생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들려진 촛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적으로 일제에 짓밟혔던 그 시절,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도했던 한국 교회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1950년에 6.25 한국 전쟁을 기억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있는 듯 보이지만 우리나라를 도왔던 수많은 외국의 원조와 응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라만의 문제일까요?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70년도에 오직 민족 복음화를 위한 부흥회와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이 나라가 복음화되기를 꿈꿨던 한국교회의 기도가 심겨졌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눈물의 헌신이 있기에 한국 교회가 있고 지금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선배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키셨습니다. 지금 부유하고 평안해졌다고 해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내 손으로 한 것 같고 내 노력과 헌신으로 이룬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분명 알기를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유함은 분명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강한 힘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마치 내가 이룬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정확히 아셨어요. 그러기에 이미 출애굽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3절입니다. 자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했다? 얻었다 할 것이다.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내 힘으로 얻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엇을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그 앞절에 더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을 더 주의하고 살피고 내 마음에 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후대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아굴이라는 다윗 왕 때에 세워진 사람 사냥을 담당하는 아굴의 잠언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잠언 30장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거였사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무엇을 구할 것 같습니까? 한번
같은 마음으로 읽어봤습니다. 함께 30장 8절부터 읽어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거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가진 상황에 휘둘리게 되어 있고요.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힘으로 얻은 것이냐 교만합니다. 또 가난하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맨 앞에 예화든 대로 누군가 초능력이 있는 강한 사람이 와서 내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복수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그 악당을 처분하면 이 사회가 정화되고 깨끗하고 회복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진 모든 상황은, 지금의 상황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느냐가 이 사회 앞에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의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생명의 빚진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 그 생명의 빚을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그러기에 내게 100데나리온 빚져도, 그 어마어마한 돈을 빚졌어도 그 사람을 붙들고 돈 내놔라, 돈 갚아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새기면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 나라의 진정한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가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통해 이루어질 이 나라, 이 사회를 꿈꾸는 우리 주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